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성경에 보면 영어 번역에 로마서, 대개 번역이 로만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만스란 말은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서신 형태의 말씀이다. 근데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하여튼 모든 면에 있어서 로마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교회서에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배워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이 골든 가스플이라고 그래요. 황금 복음이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귀하죠. 그런데 로마서는요, 굉장한 수준 높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냥 읽으면 이거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 잘 설명을 들어야 돼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말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해석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이 로마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교리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석해 주지 않으면 로마서는 읽기가 어렵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로마서만 요 근래 1300독을 했대요. 로마서만. 그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왜 로마서만 1300독을 했을까요? 목회를 30년 이상 하신 분인데 왜 로마서를 1300독 이상 했을까요?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서는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과 간증과 그리고 그의 인간됨이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간됨, 그리고 그의 신앙관, 이런 거 들어있다고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주로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한 그 계획, 그리고 목적, 로마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그 계획과 목적이 뭐냐 쭉 말씀하면서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너희 믿음이 누구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계 수도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 믿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베이스 캠프라고 그래요. 베이스 캠프. 서방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오셨을 때요, 베이스 캠프를 수도권에 쳤습니다. 수도권에. 네. 그래서 수도권이라 하면 수도 서울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대도시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창항, 저 부산, 이런 쪽에 대구, 이런 쪽에 베이스 캠프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베이스 캠프로부터 범위 작은 도시까지 증거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사람들이 모이고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세계 여러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더라.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얼굴을 맞대고 그들과 함께 간증도 하고 그렇게 그들 원했어요. 보기를 원했어요. 10절 보세요. 시작.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뭐가 막혔어요?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었는데 지금까지 이 서신을 기록하는 지금 이 시간까지 길이 막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을 꼭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뭐냐? 잘 보셔야 됩니다. 11절. 가서 여행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서 무슨 파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냐?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견고한 믿음에 세우기 위한 것이다. 12절.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목적이 뭐냐?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와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그렇게도 원했던 그 중심 속에서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정말 올인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죽어도 복음, 살아도 복음입니다.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사나 죽으나 내 몸 안을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라고 한다면 우린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삽시다. 어찌하든지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 그래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죠. 복음의 빚을 졌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도의 빚을 졌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했잖아요. 서양의 순교자들로부터 복음의 빚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다른 제3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어촌의 이 어려운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도회지 있는 교회들은요, 저도 시골 출신이에요. 우리 저 충청도 시골에서 목회자가요, 그 골짜기에 몇 40명, 50명 나왔어요. 목회자가 각각 다른 교파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다 흩어졌어요. 우리 그 골짜기에서만 목회자가 40, 50명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도회지에 있는 교회들은 시골 교회에 저 미자리 교회에 빚을 진 거예요. 빚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며칠 전에도 두 교회, 우리 교회만 이렇게 소독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임집사님이 하나 가져오신 거 하고 또 하나 더 해가지고 시골 교회에다가 그거 보내드려요. 빚진 마음으로 갚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 드리는 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시골에 계신 교회 목사님들에게. 거기 보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감리교회인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30대. 사모님이 아주 애띠더라고요. 30대에 누가 그 산골짜기 목회를 갑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라고 찬송을 하지만 막상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요 다 수도권이에요. 아니면 중소도시로 가요. 누가 그런 데 가냐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나 목사님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사모님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그분이 새로 부임할 때는 얘기만 듣고 제가 이렇게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 소독기 쭉 뿜는 그 연막 소독기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하잖아요. 우리는 안전하게 예배드리면서 그 어려운 교회 가만히 있으면 그게 빚진 마음을 우리가 갚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빚진 마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보냈더니 너무 좋다 그래요. 너무 좋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 로마에 가서 AD 67년에 결국은 그가 순교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면서까지도 그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빚진 자의 마음이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마음이 부일 듯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12절 조금 우리가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곧 줄거나 보세요.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어떻게? 피차, one another.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 이 말씀을요,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피차간의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지금 바울은 뭐죠? 바울의 직분이 뭐죠? 사도예요, 사도. 바울의 직분이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미셔너리 티처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티처예요. 복음을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뭐죠? 성도입니다. 성도. 그리고 그 성도 중에는 초신자도 있을 것이고 아주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다 그 분량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로마교회 성도들은 평신도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선생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라고 그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 믿음이 이만큼 높고 로마교회 성도들은 평신도기 때문에 믿음이 저만큼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것은 성경적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인하여 나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피차, 이치하다가 아니에요. one another. one another 말은 둘 이상 서로 간에 말할 때 둘이 서로 간에 말할 때는 each other 그래요. 그러나 둘 이상의 서로를 말할 때는 one another 그래요. 여럿이. 우리가 여럿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피차간의 안위함을 받으려 합니다. 이 말 속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요 믿음에는 상하관계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직분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직분도 사실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여기고 장로님은 여기, 권사님은 여기고 안수집사는 여기고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목사님도 여기에요. 장로님도 여기에요. 이게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역할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사와 역할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또 다른 역할이 있어서 앉아서 말씀 듣는데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아서 서서 말씀 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안 좋아서 앉아서 거기서 말씀 듣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믿음은 절대로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가불이 아니에요. 장로안서 받았다고 해서 성도들보다 위가 아닙니다. 항상 같은 수평선상에 있는 거고 우리의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전도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가불이 아닙니다. 절대 갑과 을의 관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수평선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막 가르치려고만, 우리는 가르치려만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서로. 예?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제들아, 선생진자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심판이 많을 줄 알고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선생님 우리들은 자꾸 가르치려고만 말해요.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배워야 됩니다. 오늘 윤 집사님의 찬양을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예, 임 집사님을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최 집사님을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평신도를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예. 우리는 서로 간에 이게 상하 관계가 아니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신앙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피차 관계다. 이거 제가 만든 얘기인데 멋있죠? 우리는 피차 관계지, 피차 서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관계지, 기도를 부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바울은 안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로움도 모르고 사람 인간관계도 모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세워주는 관계인 거예요. 한번 펴봅시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입니다. 거기 보세요.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잖아요. 마지막 끝 인사를 하기 전에 뭐라 그랬나 보세요.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칼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좀 빨리 와다오. 속히 와다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괜히 또 여러분 뭐 사도까지나 돼가지고 저렇게 연약한 모습 보이고 외롭다고 말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면 안 돼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디모데야 어서 속히 와라. 내가 믿었던 대만은 다 갔단다. 그레스게도 갔단다. 누가만 나 혼자 남아있는데 내 아들 디모데야 속히 와주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적어도 이 디모데 후서가요 67년 이전에 이제 기록된 건데 순교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아마 어느 정도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친아들은 아닙니다. 믿음의 아들이에요. 아들 디모데야 속히 내게 오라. 그러면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고 말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신앙은 어떤 때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래요. 항상 좋은 사람도 없고요. 항상 나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업앤다운입니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나아져가고 좀 성숙해 가는 거예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피차 간의 관계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이 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막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대사도였던 바울도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도 디모데야 어서 속히 오렴 내가 외롭단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자. 빌립보서 2장 9절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19절입니다. 2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뭘 받는다고요? 아니함을. 이게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 옥중 서신이잖아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가 걱정된 거예요. 그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내가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믿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입니다. 사람이 막상 그렇게 연약해지면요 다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상하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 좋은 척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도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너무 이렇게 정죄하고 욕하지 마세요. 그분도 믿음이 좋아질 때가 와요. 이렇게 업앤다운이 계속되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이다. 믿음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피차 관계입니다. 피차 관계. 우리가 피차 서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용기 주는 관계, 그런 관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또 형제들아,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서로 관계예요. 서로 관계. 피차 관계입니다. 피차 관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규모가 없는 이들, 이 사람들을 책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권하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뭐하고 위로해주고 안위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뭐하고 붙들어주고, 이게 바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는 위로해주고 안위해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그런 것이 뭐 어떤 사람이 믿음을 자랑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일본에 선교를 갔는데 이 대개 선교사님들 아이들은 이상하게 머리가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가 봐요. 대개 이제 목회자 자녀나 선교사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믿음을 잘하서 그런지 대체로 보면 선교사님 자녀들이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일본 학교를 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일본어를 했기 때문에 한국말처럼 똑같이 해요. 일본어와 한국말을 동시에 그냥 다 잘하는데 한국인들은 머리가 비상해 어디 가든지 월등하게 1등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태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아이들이 2명인데 아들하고 딸한테 이렇게 둘인데 반에서 맨날 1등하는 거예요. 그냥 매번 몇 개마다 1등. 시험만 보면 올백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 편지 쓸 때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선교사님 자녀가 아빠 학교에서 오던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교장 선생님이 아빠를 오시랍니다. 담임 선생님 통해서 얘기했겠죠.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빠를 뵙자고 한답니다. 그래. 언제냐? 날짜 잡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선교사님 그 아빠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걸 원치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근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나 우리는 한 사람이 이렇게 특출나게 잘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뒤져 있고 그리고 기죽어 있는 걸 우리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비등비등하게 가는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제학교로 아이들을 전학시키시죠. 그러더래요.
국제학교로, 영어로 하는 국제학교로 전학시키시죠. 아니면 이 아이들을 너무 공부만 하게 하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놀게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 놀아도 공부를 잘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놀아도 1등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옮겼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조금 사고가 다른가 봐요. 우리는 남들보다 잘하고 뛰어나면 수재다, 영재다, 천재다, 우리 아이는 뭐가 보인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그런가 봐요. 네.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것도 좀 우리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피차간에 붙들어주고 너무 앞서지 말라 이거죠. 믿음이 조금 나은 사람 한 템포 늦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발걸음을 맞춰줘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템포를 늦추면 돼요. 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막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막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템포 늦춰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그 도쿄올림픽 2020 때요 정말 아름다운 미담들이 많았어요. 지금 패럴림픽이라고 지금 이제 장애인들 올림픽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도쿄 2020 했잖아요, 올림픽. 근데 그 정말 멋있는 장면이 있어가지고요. 그 카메라가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카메라에 여러 번 나온 걸 제가 뉴스에 나온 걸 봤어요. 그 마라톤을 하다가 그 아마 마라톤은 아니었고 뭐 몇 메다 계주였던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이어 달린 게 계주였던 것 같아요. 하다가 앞에 가던 친구가 거의 상위권이었었는데 앞에 가던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발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오던 친구가, 그 선수가 자기 속도를 늦추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등수 안에 못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가는 바람에. 그런데 이게 바로 올림픽 정신이라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1등하고 메달 타는 게 그게 올림픽 정신이 아니고 올림픽 정신은 바로 이렇게 함께 가는 거다. 그래서 이 TV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네, 그런 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니까 바로 뒤에 있던 선수가 자기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돌아가는 가는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걸 보면서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공동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알거나 믿음이 조금 더 좋거나 영성이 있는 분들 조금 더 나은 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 분들은 너무 그냥 막 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한 템포 늦춥시다. 아멘. 한 템포 늦춰서 오히려 그분들을 붙들어주면서 세워주면서 가면 우리의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 아멘. 마지막 하나 하고 끝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뭐하라 그래요? 격려하라. 격려하라 그 말은 위로해주라, 힘을 북돋아주라 그런 말이에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넘어진 자가 있는지 뒤처지는 자가 있는지 우리만 먼저 막 가려고 하지 말고 뒤처지는 자가 있는지 넘어지는 자가 있는지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해서 함께 가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찬송가 이거 있어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있죠? 김원숙 집사님 있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막 너무 특출난 사람을 막 너는 특출나다 막 상 주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것보다는 네가 조금만 낮춰라. 제가 지금 막 생각이 교회가 바로 그런 원리다. 서로 돌아보아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